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영원한 성실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땅에 거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지키라, 행하라 강조하셨죠. 그래서 그 백성이 제사장 민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은 철저하게 그 말씀을 어겼지요. 특히 우상 숭배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고 늘 세상과 우상 주변을 기웃거렸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그 성실하심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곧 제사장 백성으로 살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도리어 그들 자신이 깊은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답이 없는 상태였는지 오늘 본문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상처로 따지면 고칠 약도 고칠 사람도 없으며 그들의 죄를 처리하고 책임져줄 재판관도 없다는 거예요. 그 끝은 이렇게 방치와 재난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어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백성은 이제 영원히 이 형벌에 머무는 것이 당연해 보여요. 자, 그렇게 실제 심판이 임하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당하지 못하죠. 15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담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호기롭게 불순종하더니 의기양양하고 큰소리치더니 이제 실제 심판이 임하자 쩔쩔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답이 없는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희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희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한마디로 회복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죄로 인해서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진 그들을 다시 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57편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체험한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감히 형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18절로 20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예전과 자손은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징벌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 백성이 말씀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백성을 구하시고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이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70년간 심판과 징벌을 주실 거라면 그 시간이 거의 끝날 즈음에 이런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상식일 텐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실하심이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연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실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는 율법 주셨어요. 그리고 지키고 행할 것을 명령하셨죠. 그 후 백성이 타락하자 그때는 돌이킬 것을 주문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견딜 것을 말씀하세요. 재앙이 가득해도 심판의 바람이 불어도 이탈하지 말고 버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지키고 행할 것을 명령하셨고 불신앙에서 돌이킬 것을 명하셨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버텨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장면을 모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극하시고 크고 성실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돌봐주시고 빗나갈 때마다 붙들어주시고 이제는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민족이 망하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신 까닭에 이 심판을 통해서 다시 그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소망까지도 이제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보세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희에게 영도자를 주겠다. 여기에서 영도자는 작게 생각하면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신실한 리더,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회복의 물꼬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본문의 현실은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답이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친히 답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아니, 지금껏 그렇게 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여러분 성실하세요. 영원히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백성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따라 빗나간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달라질 뿐 그 사랑에는 변함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겠지요. 씨앗을 심고 매일 풍성하게 물을 줄 때 새싹이 올라오게 되듯이 우리도 오랜 시간 믿음을 지킬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은혜는 풍성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성실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니 이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영원한 성실하심에 기대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나라가 무너져가는 재난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한 성실하심을 담게 하시고 구별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